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세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세 군데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어플 키셔도 좋고 앞에 PPT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세 군데니까요, PPT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세 군데 말씀 여러분 쭉 순서대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를 행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고린도전서 17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비교 종교학. 이 학문은요, 종교 간의 특징을 비교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교 종교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요, 굉장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종교는요, 다신을 믿어요, 다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교는요,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요. 인간의 애씀, 노력, 열정으로 신의 세계에 도달하는 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다 그래요, 이거는. 자,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위에서부터 하늘로 내려와 구원하고 구원의 복음 계시를 나타내는 종교죠. 자, 이런 유일신 신앙,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원웨이로 구원하는 이 계시의 신앙과 더불어서 기독교는요, 가족 종교의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족 종교. 그럼 가족 종교가 뭘까요? 가족 종교는요, 부모 세대의 영향력으로 자녀 세대가 신앙을 갖는 모습을 바로 가족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청년 사역단체가 대학생의 사회의식과 생활조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대요. 왜냐하면 2007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기독교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대학가의 청년들이 예수 믿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단체 사역자들은요, 5%밖에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기가 막혔습니다. 17.2%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걸까요? 알고 보니까 가족 종교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 하지만 대학 가서 굳이 신앙을 밝히지 않았던 숨어있는 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따라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족 종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요, 가족 종교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요, 뭐죠? 복음은요, 구원 얻는 좋은 소식이에요. 어디서부터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부터 구원 얻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가족 종교의 색깔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D6 제너레이션 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 알려드렸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여러분 기저에 흐르는 게 뭐예요? 성경은요, 가족 공동체를 너무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원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 가족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 된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후반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 리더들의 이 고백이에요.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고백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바로 신실한 기독 가정의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와우, 블레싱. 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아내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축복이에요. 목사님 저는 다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전 4대 5대입니다. 믿음의 4대 5대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인척까지 펼쳐가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친구들까지 펼쳐가 보십시오. 자, 그럴 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지옥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애써야 될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구원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 친지 구원을 위해, 믿지 않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추석입니다. 이제 모이죠. 모이면 다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족군을 위한 3가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족 구원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세는요,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자,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있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자, 근데 그 주 예수를 복음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이에요. 나를 넘어 내 가정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을 넘어 가정의 공동체, 가정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자, 기억하세요. 물론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와주는 중보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증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있어요. 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들것에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다음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죠.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재밌는 표현 쓰세요. 작은 자야. 도대체 뭐가 작을까요? 이 맥락 컨텍스트 가운데 보면 이 자금은요 믿음의 자금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믿음이 좀 작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그 개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작을지라도.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도와줬던 믿음들이 있었어요. 뭐죠? 여기 보시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쳐매고 침상에 들쳐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뭘 보시고? 따라해 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믿음도 주변 중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변 중보자들의 믿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자, 이럴 때 그 개인의 믿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가족 구원은요, 물론 개개인이 예수님 복음 듣고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가족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셨으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절 말씀 보니까요, 32절부터 쭉 보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32절부터 34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또한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동팔들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자, 그런데 34절 결과가 뭐예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이 간수,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집에 초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도록 이 복음의 활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가족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족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복음에 역사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가족 구원을 위한 우리의 자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요,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의 슬로건이냐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로잔 대회의 슬로건입니다. 로잔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요, 1950년대부터 시작했던 WCC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세계교회협의회.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처음에는 좀 비교적 건전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유주의로 타락해요. 그래서 복음을 제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오염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복음의 결과로서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선언한 게 1973년도에 있었던 로잔 선언, 로잔 언약입니다. 자, 근데 이 로잔 선언, 로잔 언약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퇴색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4차 대회인데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좀 많이 보수적인 분들은요, 좀 이렇게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떤지 지금. 저도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복음 선포가 먼저 중요한데 자꾸 복음의 삶을 강조해서 사회 구원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강조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이걸 둘 다 동등하게 두면 안 되거든요. 먼저 복음 증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슬로건 보면은 Let the church declare Christ가 먼저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근데 display Christ를 거의 동쪽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전달이 아니에요. 설득적 요소도 있고 전달적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는요, 유앙겔리온은요, declare, proclaiming, 선포입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보통 7번에서 12번 정도, 그러니까 10번 전후로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7번에서 한 12번 정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셔서 당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당신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이 1세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23년, 24년째입니다. 장인어른.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기독교와 종교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분.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 10년 정도 전에 이 서초구에 있는 어떤 그 중식집을 하나 잡아서, 룸을 잡아서 우리 온 가족이 정말로 기도 막 하고요. 막 기도하고 막 단단하게 무장해가지고 장인어른께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로 풀가스펠 전했습니다. 원색적으로. 근데 원색적으로 거부하셨어요. 싫어.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좀 재밌게 표현했지만은 거부했어. 그 이후에 한 5년 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에서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또 복음을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했던 걸 기억해요. 그때도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증거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23년, 4년 주여.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다 구원받은 믿음의 가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격하게 동의해 주시네요. 우리의 믿음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족권을 위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넘어서 삶으로 복음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7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 배우자가 있는데 그 불신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전 13절에 보면은요, 불신 배우자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버리지 마라 하면서 13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거룩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 증거를 통해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요, 이 복음 증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전체 맥락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거룩해지고 아내가 거룩해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적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아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믿지 않는 자가 다가와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소망이 충만하니 희망이 충만하니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이 대답할 게 뭐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복음을 이 질문 안에서 답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찾아올까요? 너무나 희망차 보이고 소망차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들의 소망 가득함과 희망 가득함에 매료됐을까요? 그 이유는 13절과 16절에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선했던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삶, 선한 일을 하는 삶을 보면서 매력을 느낀 겁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선할 수 있지? 궁금한 거예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자, 16절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와, 얘 진짜 이 사람은 너무 양심이 깨끗한데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체인, 거룩한 미끼는 뭐냐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착한데 알고 보니까 너 하나님 믿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의 중앙으로 걸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쇼업하는 것, 거룩하게 쇼업하는 것, 그리고 그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는 가장 소중한 정서가 가정이래요. 가정.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정은요 진짜 내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다시요, 가정은 진짜 내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들 경건한 표정, 괜찮은 표정하지만 집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다 들통납니다. 내 속사람 다 드러나죠.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그곳인데 만약에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선해진다면요,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제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이상한데? 얘 왜 저래? 이상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혹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소개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자,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복음의 거룩한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마음 힘들었어요. 만약에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입술로만 복음 전하고 삶으로는요, 어머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하네, 세속보다 더 세속이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영향력은커녕 기독교를, 복음을 회파하고 훼손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역사를 연구해봤는데, 찾아봤는데 와,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1900년대 전후로 안티 기독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의 이 거센 운동의 뿌리 찾아가 보면요, 1900년대 전후반에 일어났던 강력한 운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가정 출신의 안티 기독교 운동자들이 있어요. 니체 들어보셨어요? 니체? 목사님 아들.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을 써서 온 세계를 나쁘게, 힘들게, 괴롭게 만들었던 이 두 사람 기독교 집안입니다. 다윈 아시죠? 다윈. 기독교 집안이에요. 심지어 마르크스랑 다윈은 캠브리지에서 신학교 공부했어요. 마르크스 신학 논문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 성경에서 어디 볶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보면 심지어 김일성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모르셨죠? 어머니 신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일까요? 제가 니체에 대한 글을 쓴 어떤 분의 글을 좀 가져왔어요. 여기 브런치라는 이 온라인 글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의 아들 니체 스토리라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4대째 경건한 루터교 목사 집안의 아들 니체. 니체 가문에서 무려 20여 명의 성직자가 배출되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가문이다.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허무주의와 많은 기독교인을 불신자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였을까? 자, 보세요. 니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그의 책 반 그리스도 이런 책도 썼어요. The Antichrist 1889년로 인하여 더욱 적개심을 가진다. 그의 책을 다른 편견 없이 한 번만 제대로 숙독해도 그리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특별히 독일의 기독교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반기독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목회자 가정,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 신실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목회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기독교의 가식과 부패함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삶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의 신앙 극히 형식적이었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던 가치관은 세속주의였다. 물론 이제 니체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니체 아버지는 신실했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니체 주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니체의 스토리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신론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뭐죠? 니체의 허무주의와 다윈의 진화론 아니니까? 근데 다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인 거 아시죠? 남한과 북한 나뉘어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목사님 아들.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다시 1900년대에 일어났던 그 반기독교 운동이 지금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세게 일어나요. 특히 한국에 엄청난 거 아시죠? 넷플릭스를 보거나 여러분 미디어 보세요. 지금 반기독교 색깔을 너무 많이 담아낸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왜 그렇게 잘 묘사할까요? 왜 그렇게 탁월하게 묘사할까요? 다 기독교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기독교인 많다는 얘기죠. 목회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 딸일 수도 있어요. 아들 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서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입으로만 전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친지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declare가 우선순위고 더 중요하지만 그것을 베이스로 display Christ together.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담대함, 원어로는요 뻔뻔함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 이미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얻은 줄, 원래 여러분 시제로는 얻을 줄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제로는 원래 얻을 줄이 맞는데 기도 지금 했으니까 응답은 나중에 일어나니까 얻을 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얻은 줄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를요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강력하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인 거예요. 그 확신인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그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회복할 거야. 이스라엘의 양의 수요가 많아진 것처럼 너희도 많아질 거야라고 예언하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할지라도 뭐래요? 37절 그래도 기도하래요. 그래도 기도하래요.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확신을 붙들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오기 원해요. 목사님 예정론을 제가 좀 아는데 예정론이랑 좀 부딪히지 않나요? 여러분 신학을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 해석이 돼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예정론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정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 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바로 가족 구원을 향한 우리의 자세,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 말씀 붙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친구들의 구원을 이뤄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죠. 조지 뮬러.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영국의 고아원 사역했던 조지 뮬러. 여러분 고아원 사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를 아는 사람은요 그의 기도 사역에 탐복합니다. 정말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기도 가운데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5명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52년. 저 24년. 반도 안 왔네. 제발 52년은 아니길 기도해요. 52년 동안 마지막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유명한 예화죠? 장례식에 그 친구가 왔습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된 거 아닌가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 끝까지 기도했다는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몇 개월 뒤에 회심합니다. 저는 조지 뮬러가 디모데 2장 4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확신해요. 할렐루야. 신뢰함으로 확신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10년 전쯤이에요. 제가 강동구청역 근처에 살았었는데 10년 더 됐네요. 한 12, 13년 전 일이네요. 제가 그 강동구청역 근처에 살았을 때 어떤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 소식은 이제 장인어른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막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점점 멀리 가더니 이제 아예 빠이빠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낭망될 때가 있어요. 저 사실 낙심과 낭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낙심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강동구청역에서 이 LA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속으로 끝났다. 접자. 에이 뭐야 이게. 그러면서 내려. 그런데 신비한 하나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울림이 부어졌습니다. 그 울림은 로마서 4장 17절이었어요. 정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특히 이 부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승우가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아멘하게 됐어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할 수 없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주님 이루실 거죠? 라고 고백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정말로 이삭이 임신되죠. 저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씀이 믿음을 태어나게끔 제 안에 부딪혀 들어온 거죠. 고백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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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었네요. 주여. 제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오랜 기도의 세월이 있습니까? 오랜 기도의 기다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너무 힘들어요. 제가 타이틀 잡아놓고 준비하긴 했는데 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친가 외가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캐나다에 계신 큰아버지 큰어머니 요한 형가 좀 찰스 형가 좀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한 20%밖에 없어. 주여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3, 4, 5대 할렐루야. 그런 기도 할 거 없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님의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 구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합니까?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두 번째,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그럴 때 우리의 가족에게 구원의 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추석 즈음에 여러분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아멘.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응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름 붙드세요. 그의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국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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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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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아멘.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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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 복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함을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내가 이 영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이 영혼 주께 올려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주께 올려드리며 믿지만 하나님 믿음이 더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다 믿는다면 친구들을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 주님여 기도하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 아버지 친지 가운데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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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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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진데 생명 그 자체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소식일진데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가며 이 땅에서도 지옥의 저주가 아닌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복음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추석기간에 가족들끼리 모일 터인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복음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거룩한 영향에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아니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가족의 구원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며 또 가족을 넘어 친지와 또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